예, 우리 열왕기 역대하가 이제 끝이 납니다. 네, 역대하를 보면 왕들의 평가죠. 역대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인도 역사도 이 부분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체, 한 생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다. 부분으로 성공과 실패,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 근데 특별히 개인과 역사를 함께 담고 있는 지도자들이죠. 왕들의 평가는 더욱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왕,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나머지 왕들은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몽땅 다 악한 왕들이고 남쪽 유다는 들어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뚜렷한 히스기야, 요시야 두 왕을 대상으로 한번 살피면서 성공과 실패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쭉 묵상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살펴보십시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죠.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시킵니다. 전국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헐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인 제사장들에게 체계적으로 예배, 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제도를 복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초청을 해놓고 유월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에 뛰어난 종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네립의 100만 대군을 진멸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이 경험하고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행정과 경제 성장에도 큰 공을 끼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어서 이 성 밖의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 안의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지하 수로는 지금도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지 순례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 놓았던 수로가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대단히 간척 사업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실패를 합니다. 말년에 가서 실패를 하죠. 바빌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문안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다 나았어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뭐 몇 시간 만에 오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서 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어쩝니까? 왕궁과 또 각 이 국고성에 있는 보물들 그 다음에 무기들을 그냥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훌륭한 왕이다 하고 그렇게 업적을 과시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하죠.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이 지금 누구라고 그 앞에 당신의 업적을 지금 자랑하고 있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언젠가는 바빌론이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걸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 때 안 되면 뭐 됐지 뭐. 다음은 모르겠고 내 때 안 된다 그러니 뭐 그냥 뭐 감사하지 뭐 이러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등장할 때까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구렁텅이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망가지는 거죠. 한순간 그의 교만 때문에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참 아픔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입니다. 증손.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4, 35장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왕이란 뜻이죠. 요시야의 성공은 이렇습니다. 요시야는 8세 왕이 됩니다. 8세. 그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8세 왕이 되고 16세 때 통치 8년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16살 때, 16살 때,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앙과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질서가 잡혀가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 왕이 이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가 딱 중심을 잡으니까 나라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은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산당, 아세라 목상, 바알 제단을 찍고 헐어서 불태우고 기도는 시내가에서 그냥 막 갖다 뿌리고 그럽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 이사갈 납달리까지도 개혁을 합니다. 그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마호가 없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여세를 모아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책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근데 율법책을 어떻게 잃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으면서도 율법책을. 그런데 보면 이 우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탁 쳐. 요즘은 이것도 안 들고 다녀. 스마트폰으로 이래 넣으면 주일날 와서 찾는다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들고 오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나 지금 이 요시야 시대 때 이 제사장들이 성경책을 잃어버려 가지고 율법이죠. 율법책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걸 성경 수리하다 다시 발견을 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요시야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나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개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 절기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이 같은 유월절이 없었더라고 기록이 될 만큼 성대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아마 지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개인적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요시야도 결국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북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란 나라가 북쪽,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 중동 지역에 큰 왕국을 건설하고 있고 남쪽은 애굽은 더 오래전부터 큰 왕국,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런 문명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늘 충돌을 해요. 가운데 텀바구니 끼어 있는 이스라엘 유다는 늘 이 세력의 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신의 업적이 자꾸 쌓이면서부터 이 전투가 그러니까 느고라는 왕이 애굽의 왕이 북쪽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북진 정책이죠. 올라가는데 자기가 끼어들어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은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북쪽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그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하려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가 머깃도에 진을 치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너고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원래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갑자기 지금 요시아가 끼어드니까 너고가 뭐라 그럽니까? 요시아 왕이요, 난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 말이지. 자꾸 저게 우리를 지금 침공하려고 하니 내가 선제 공개하는데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그러니 나와 싸우지 말거라. 나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평소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안 한단 말이죠. 안 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장해가지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려고 막 변장을 해서 나갔는데 누가 쐈는데 화살이 그냥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급히 어떤 수레도 아닙니다. 버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후송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개혁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마는 3개월 만에 너고가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 다른 아들 요야김을 세우고 요야김이 또 금방 없어지고 요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손자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손자가 왕이 됐다가 그를 다시 폐위하고 이제는 저 북쪽 바벨론이 와서 폐위를 해버리고 시드기야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들을 또 왕으로 삼는 갈팡질팡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이렇게 나라가 끝이 나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왕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과 실패의 어떤 패턴이 하나 보여요. 패턴. 어떤 공식이 하나 보입니다. 이러니까 성공을 하고 이러니까 실패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길게 기록을 했단 말이지. 이 왕들, 역대 왕들을 보면서 특별히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이 무지하다,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거라. 명철이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면은 잘 신뢰가 안 갑니다만은 지상에 가장 명철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어떡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라. 반면에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뭡니까? 이것 역시 지극히 단순해요. 어쩌면 실패합니까?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함. 그런데 처음에 히스기야, 요시아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패싱한다 그러죠. 패싱. 지나가 버린다. 하나님 앞에 안 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 그래서 솔로몬은 역시 유언에 이렇게 남겼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앞잡이. 뭐 있다고 껍죽거리면 그건 넘어진다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는 것,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구나. 나이가 들어간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젊었을 때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옛날에 해봤으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수련회 잘 마쳤잖아.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낭패를 만나게 되는. 젊었을 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목회를 맡았지 한지 맡았지 이래가지고는 그냥 기도밖에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도 시간이 짧아져. 자꾸. 뭐 옛날에 다 해본 건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보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냥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뭐가 뻣뻣해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자꾸 맛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 들어간다는 걸 이거 상당히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겸손을 유지하는 비법,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구나.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또 찾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가 안다는 착각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어릴 때부터 교훈하셨나이다.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자세. 그래서 다윗이 가장 훌륭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인물인데 그 비결이 뭐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다 말년에가 실수를 하잖아. 일구조사를 했는데 즉각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치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받는, 아마 그런 경험이 아마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자주 기도하고 자신을 더 작게 여기고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감사의 기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죠. 겸손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돌을 세우죠.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는 계속해서 기념비를 세워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넘어졌어요. 목욕탕에서 여기를 찍고 막 여러 군데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수도 꼭지가 자꾸 이제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니까 흘건해가지고 이게 그 흘건한 줄 모르고 잡았다가 삐걱해가지고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또 다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간호를 잘해가 그랬다리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런 습관을 우리가 자꾸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자신을 계속 비추는 거죠. 아까 말씀하고 비슷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생각이 기준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평생 말씀을 묵상하는 거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옳은가 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 판단 내 생각 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나이보다 말씀의 권위가 더 높아질 때 교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이죠. 다음 세대와 함께 걸으며 배워야 돼요. 나이가 든 성도나 지도자가 교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립감. 자기 혼자 있어도 돼. 이제는. 비판받지 않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존경하고 뭐 좋다 그러고 당신 최고다 그러고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와 교제를 하면서 새로움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젊은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
저는 우리 이현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현아, 거기 저 루브르 박물관에 갔더니 어땠더라? 아이고, 박물관의 그림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그림을 보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감을 얻고 예술이 그런 거라는 이야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유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지가 다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젊은 사람 이야기하면 에이, 그 아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지. 저는 저 투례교회 있을 때 우리 강민지라고 우리 사무관사가 있었는데 정말 이 뭐라 그러노, 솔직한 게 아니고 막 그냥 무대뽀예요. 그냥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절대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한번 교육자 수련회 왔다 크게 한번 싸웠어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우리가 좀 상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왜 안 돼? 막 이랬더니 가정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할 거냐? 가정이 깨진 가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가정을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하지. 그래가 대판 싸우고 저녁에 그냥 끝을내고 잤어요. 저녁에 가만히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맞다. 가정이 없는 가정. 그래서 가정 자꾸 들먹거리고 이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데,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사로잡힐 수가 있잖아요. 비판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젊은 세대하고 같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자세를 늘 유지하는 겁니다. 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는 이런 인식을 늘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지는 비밀이 뭐냐? 자신의 끝을 미리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왕들이 실패한 이유는 지금에 집착하죠. 지금 이 권력과 부, 이 왕자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왕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느니라. 인생의 목표를 성공적인 노후에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노후 대책이 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후 뭐 몇 년 보장이 됩니까? 길어봐야 10년? 네? 되면 딱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이냐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상에 두면 안 돼요. 지상에 두면.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오목사 뭐 목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끝입니다. 목회 다 끝나고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오목사 목회가 그래도 뭐 좀 괜찮은데 이래야 이 제대로 된 평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죽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할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거기에다 우리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무너진다는 거, 실패한다는 거,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럼 나이가 들수록 교만해지지 않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한 5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두 번째는 감사를 잊지 않는 것. 늘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기록해 보는 것. 말씀에 자신을 날마다 비추는 것. 그래서 늘 큐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가면서 배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끝을 미리 보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나이가 들수록 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고통을 끼치는 그런 거 있죠. 연세가 들수록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연세가 들수록 아이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향기가 나고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익은 배 모기를 푹 숙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